아멘.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음악을 배우는 한 꼬마가 음악 선생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선생님, 왜 지휘자들은 손으로만 지휘를 하지 않고 온몸으로 지휘를 하나요?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 대답하기를, 여러 악기의 소리를 지휘자들은 섞어야 하기 때문에 온몸으로 지휘한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정말 예술적인 대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우리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섞여 있는 것이 우리가 교회입니다. 그러면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통일을 이루는 것이 교회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기도는 능력이다, 우리 40일 특세 기간 가운데 있습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베트남 전쟁이 한창일 때 한 병사가 총을 맞고 쓰러졌습니다. 그런데 총알이 비오듯 날아들었는데 한 병사가 그를 구하기 위해서 달려들는 것입니다. 주위에 있던 지휘관이나 여러 병사들이 그것을 보고 둘 다 죽게 되었구나 이러고 탄식을 하고 있는데, 총소리가 이제 그쳐지고 전쟁이 마무리될 때에 이 병사는 자기 친구를 구해서 아군 쪽으로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휘관이 이 병사에게 묻습니다. 너 어떻게 총알이 비오듯 날아드는데 거기 뛰어들어서 동료를 구할 생각을 가졌느냐라고 했습니다. 이 병사가 그때 시계를 보니까 12시였습니다. 제가 베트남에 오게 될 때에 저희 어머니께서 12시가 되면 꼭 너를 위해서 기도할 것이다. 너도 꼭 이 시간을 기억하고 엄마가 기도하는 시간으로 알아라. 어떤 위험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너를 안전하게 지켜주실 것이고 다시 돌아오게 해 주실 것이다 라고 말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어머니의 기도의 힘을 믿기 때문에, 기도의 능력을 믿기 때문에 12시 어머니가 기도하는 시간, 나는 병사를 구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달려가서 병사를 구해왔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성도에 있어서 기도는 자본입니다. 기도는 능력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전도 여행을 보내면서 주머니도 가지지 말아라고 하시면서 기도를 가르쳐서 보냈습니다. 여러분, 능력 있는 성도가 되고 싶습니까? 그러면 기도하십시오. 기도의 자리로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래 와서 어떻습니까? 한국 교회도 기도의 자리마다 텅텅 비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새벽 제단이 깍깍 찼고 철학 기도가 깍깍 찼습니다.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기도의 능력을 믿지 않기 때문이 아닌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아닙니까? 아니면 배부르시고 등 따신 시대라 게을러서 그런 것입니까? 여러분, 앞이 캄캄할 때에 성경은 기도하라고 합니다. 기도가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가 모든 문제의 해답이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 사회의 주요 관심사가 소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부관계도 소통이 되지 않으면, 대화가 되지 않으면 자꾸 다 멀어지지 않습니까? 국가 경영도 우리가 소통이 되지 않아서 오늘 여기에 이르렀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더욱이 심각한 것은 영적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대화의 길이 막혀버리면, 기도는 대화인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소통인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우리와 연결하는 통로인 것입니다. 기도를 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축복받기를 소망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라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기도하라고 가르칩니다. 이렇게 기도하라고 주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주기도를 가르쳐 준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벽을 무너야 합니다. 아담이 범죄함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벽이 생겼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이 벽을 허물었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들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길이 막혀 있는 분이 계십니까? 앞이 캄캄한 분이 계십니까? 어두움의 권세가 지배하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주님께서는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하시겠다고 오늘 본문 18절에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아멘. 아주 분명하게 기도하는 자, 간구하는 자,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신다. 기도가 능력이다. 기도가 인생의 모든 해답이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만족하게 하신다. 인생의 만족은 주님께 있습니다. 기도에 있다고 하는 적의 것입니다. 오늘 시대에 식사 기도도 하지 않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일반 기도가 끊어져 버리면 통로가 끊어졌는데, 소통이 끊어져 버렸는데, 그래도 식기도만이라도 일용할 양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이것까지 끊어버린다고 한다면 축복의 통로는 없어져 버리게 된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오늘 시대에 기도 없이 복을 받고, 기도 없이 형통하기를 원하고, 기도 없이 자기 삶의 만족이 이루어지고,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구하라, 두드리라, 찾으라, 기도하라고. 그러하면 찾을 것이라고, 얻을 것이라고, 열릴 것이라고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얽히고 설쳐 있어서, 문이 닫혀 있어서 길이 없어서 왜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우리는 노래하지 않습니까? 찬양하지 않습니까?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소망을 끊겠다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미래의 약속을 현실화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길이 있습니다. 기도하면 때가 되면 채워주십니다. 기도하면 강야에 시냇물이 흐르는 때가 오는 것입니다. 오늘 얽히고 내 삶에 설친 문제, 기도만 살아있으면 시간의 문제입니다. 때의 문제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기도를 들어주시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 중에 있습니다. 교회가 이렇게 강건할 때에 참 기회입니다. 사업의 문을 열 수 있는 기회고, 막혔던 것들을 뚫을 수 있는 기회고, 닫혔던 것을 열 수 있는 기회고, 어두움의 먹구름을 햇빛 비치게 할 수 있는 기회가 바로 이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회복함으로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 건강에 회복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인 것입니다. 출애굽기 33장 11절에도 사람이 자기 친구와 대화하듯, 이야기하듯 모세가 여호와께 말씀했다. 기도는 어렵지 않습니다. 자기 친구에게 이야기하듯 했다.
여러분 삶이 정말 어두울 때 주님 힘듭니다. 정말 숨이 막힙니다. 도와주십시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친구에게 하듯 거룩하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고 그런 격식 있는 기도가 아니라 모세는 친구에게 하듯 그렇게 치밀하게 길을 가더라도 쓰러질 것 같고 힘이 빠질 때 주님 주저앉을 수밖에 없습니다. 힘을 주십시오. 생기를 불어넣어 주십시오. 자기 삶의 실제적인 것들을 친구에게 거리낌 없이 그냥 내놓는 것처럼 그렇게 내놓으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는 대화이기 때문에 일방적인 것이 되면 안 됩니다. 그냥 주십시오 해놓고 청구서만 드러미를 내놓고 일방적으로 대화는 절대로 일방적이 될 수가 없습니다. 대화는 주고 받는 것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해놓고 청구서 내놓고 기다려야 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주님께서 나를 향하신 뜻의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환경을 통하여 말씀하시든지 자연을 통해서 말씀하시든지 사람을 보내서 말씀하시든지 하나님은 반드시 기도에 응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응답의 귀를 기울여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일방적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헨리 나우에는 여러분들 최고의 우리가 영성가 아닙니까? 너는 내 자녀라는 책을 우리가 작년에 필독서로 같이 우리가 나누어서 읽었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어두움의 권세가 근심, 걱정이 나를 완전히 사로잡아서 세상의 시끄러운 소리, 뜬소리, 헛소리가 나를 붙들어 버린다.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지 않아. 너 자격이 뭔데? 너 버림받은 자야. 아무리 해도 안 돼. 여러분, 기도하지 않게 되게 되면 그냥 어둠의 영이 그냥 우리를 봐서 덮어버립니다. 그래서 근심, 걱정하지 않아야 될 일도 그냥 걱정합니다. 애를 학교 보내놓고 잘못된 친구들하고 사귀진 않았냐? 길에서 무슨 일 생기지 않을까? 그냥 세상 소란한 내 영혼을 어둠의 영이 그냥 끊임없이 연쇄적으로 근심은 근심을 낳게 하고 불평은 불평을 낳게 하고 염려는 염려하게 하고 그러다가 잠 못 자는 밤을 보내고 그래서 하루하루 우울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시기 때문에 성경을 통해서나 환경을 통해서나 예배를 통해서 음성을 들려주기 때문에 너는 내 사랑하는 자라. 너는 내 기뻐하는 자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잊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고아와 같이 두지 아니한다.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이 내가 끝까지 너를 사랑한다. 끝까지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이 음성을 들는다는 거죠. 기도는 대한데 일방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도는 내가 아직 영성이 약해서 나를 인도하시는 그 음성을 듣지 못해서 그렇지. 기도하는 자는 분명히 하늘 문이 열리고 너는 내 사랑하는 자야. 내 기뻐하는 자야. 내가 너를 인도할 거야. 내가 너를 책임져 줄 거야. 이런 음성을 반드시 듣도록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길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까? 길이 없는데 기도하지 않으면 자꾸 길은 좁아지고 좁아져 마지막에 길이 없어져 버립니다.
세상 살다가 사업을 하는데도 마지막 가니까, 기도하지 않고 하니까 길이 없어져요. 공부를 하는데도 마지막 가니까 길이 없어져요. 그래서 길이 없어질 때 얼마나 당황합니까? 길이 없는 길을 한번 걸어보셨습니까? 산길을 걷거나.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때 인생은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닙니까? 기도는 길이 없는 곳에 길이 되어주시는 것이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내가 길이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엘버트 리처든스가 쓴 무릎 꿇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굉장한 유명한 우리가 고전이죠. 이분은 나이지리아 선교사로 가고 인도 선교사로 가가지고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주로 하려고 합니다. 바빠서 기도 못합니다. 일이 많아서 기도하지 못합니다. 이건 전혀 기독교 고전적인 진리가 아니다. 전혀 진리 바깥에 있는 이야기다.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인간을 위해 할 수 있는 가장 큰 일은 기도하는 것이다. 우리는 일보다 기도를 훨씬 많은 것은 이룰 수 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이다. 일보다 기도가 앞서야 된다. 일보다 기도가 더 많이 해야만 한다. 바빠서 기도 못합니다. 바빠서 기도의 자리로 나올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가르치면 바쁘기 때문에 기도합니다. 일이 많기 때문에 기도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쁜 인간은 한계가 많습니다. 일하다 보게 되면 에너지의 한계가 오죠. 힘이 딸리는 겁니다. 지난 개천절 때 우리 항종객들 다 나오셔서 봉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해 보시니까 어떻던가요? 무거운 짐 들어 나르고 닦고 쓸고 나이가 많으면 많을수록 에너지의 한계가 금방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일하다 보게 되면 물질의 한계를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선교사님들이 이방 나라에 가서 물질의 한계를 얼마나 많이 느끼게 되는 겁니까? 내가 일하면 금방 한계가 드러납니다. 그리고 시간적으로도 어떻습니까? 바빠서 일이 많아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우선순위를 따라 내 에너지가 되는 대로 내 시간이 되는 대로만 하지 그 외에는 못하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바쁘기 때문에 기도합니다. 일이 많기 때문에 기도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10사람 만나기로 되어 있는데 5사람밖에 나는 못 만났습니다. 5사람 못 만난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나 마음을 움직이시고 사람을 통하여 역사하시고 내가 만난 것보다도 하나님이 만나 감동하시고 하나님이 마음을 만져 움직이시고 시간적으로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쨌든 우리는 시간의 한계를 받으며 살아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람을 만나는 시간보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내가 다 만날 수 없으니까 오늘 내가 만날 수 있는 사람만 만나고 그리고 기도함으로 내가 만날 수 없는 그 시간을 주님께서는 시간의 한계를 받지 않는 분이니까 물질의 한계를 받지 않는 분이니까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너무 바쁘기 때문에 기도합니다. 일이 많아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기도 시간 빼가지고 일하겠다. 기도 시간 빼가지고 잠자겠다. 기도 시간 빼서 잠자면 피곤이 풀리겠다. 절대 그럴 일은 없습니다. 그 시간 기도하게 되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시간과 물질과 공간에 제약을 받지 않는 그분이 나를 대신하여 일할 때
놀라운 결실이 있습니다. 치료함이 있고 감동함이 있고 만져줌이 있고 회복이 있고 축복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빌 하이빌즈,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이 책 가지고 우리 특별 새벽 40일 새벽 기도할 때 2권 가지고 했는데 이 책 가지고 했죠? 이분은 미국에서 히피족들 말입니다. 전부 다 이끌어가지고 마약자들 전부 이끌어가지고 이들의 영혼을 살린 그 책 제목이 그렇습니다.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너무 바쁘기 때문에 내가 너무 바쁜 그 많은 시간 낼 수도 없고 그 많은 사람 만날 수 없고 너무 바빠서 그 일이라고 하는 것은 환경을 만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뭐 물건을 치운다, 그 다음 물건을 만든다. 그러나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거죠. 바쁘기 때문에 기도합니다.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책 제목이 그렇습니다. 그 이유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너무 바쁠 때 마틴 루터, 우리 내년이 종교개혁 500주년입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 교단에서 이번 종회하면서 새벽기도 프로그램도 다 나왔습니다. 또 예배 설교 프로그램도 다 나와 있습니다. 또 왜 다시 거룩한 교회로 정말 우리가 배부르고 등 따신 이 시대에서 깨어나 정말 하나님께 예민하고 정말 우리가 이 제약이 덕지 너무 붙어가지고 죄가 운 줄 알고 죄가 거룩함인 줄 알고 우리가 믿는 것이 바르게 믿는 줄 알고 감각조차도 잃어버린 시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때에 정말 깨어서 기도함으로 다시 거룩한 교회로, 다시 거룩한 성도로, 다시 이 세상을 정결하게 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기 위한 여러 가지 계획들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루터가 어느 날 그랬죠? 그는 1시간 일반적으로 늘 기도했습니다. 종교개혁을 하면서. 근데 일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 시간이 도저히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은 일이 많아 너무 바빠 2시간 기도한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 새벽 기도 중에 있습니다. 바쁘다, 피곤하다, 일이 많다. 바쁘기 때문에 기도합니다. 일이 많기 때문에 기도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앞서가셔서 장애들을 제거합니다. 앞서서 사람을 만나주면 내가 만나는 것보다 하나님을 만나면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시간 속에 역사하셔서 내가 시간 속에 이 발로 저 발로 뛰는 것보다 하나님이 띄워주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능력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마틴 로드 존슨 목사님은 우리가 너무 잘 압니다. 또 이분도 우리가 감사해요 하나님 이 책 가지고 여러분 새벽기도 한번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자기 삶의 모든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왜 영적으로 침체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2가지를 이라고요. 미래에 대한 불안 때문이다. 아니면 내 눈앞에 보이는 높은 파도 때문이다. 이 2가지를 어떻게 이기느냐는 것입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 참 오늘 우리 시대에 미래에 대한 불안이 많이 있죠. 또 뿐만 아니라 현재 당하고 있는 고난이 파도처럼 너무 커서 질려가지고 감히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고 기도할 용기도 없는 오늘 시대에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 2가지를 극복하는 것이 성도다. 이 2가지를 극복하는 길은 기도 이외에 다른 이유가 없다. 여러분,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닦아주는 재료가 기도입니다. 길이 없는데도 기도하지 않습니다. 내일이 없는데도 기도하지 않습니다.
앞이 캄캄한데도 기도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시렵니까? 오늘 아무리 어려워도, 오늘 아무리 공부해도, 오늘 길이 없어도 기도하면 내일의 길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미래에 약속된 축복은 반드시 우리에게 있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일하는 사람보다 기도하는 사람이 미래의 축복을 움직이는 사람입니다. 기도는 만능입니다. 오늘 아무리 힘들어도 기도하게 되면 성령께서는 반드시 우리 미래를 책임지고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3장 3장에 마틴 로드 존슨 목사님도 수많은 우리가 영국의 최고의 웨스트민스터 채플의 지도자였지만 엄청난 영적 방황기를 겪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예수 믿고 신앙생활할 때 마음만 가지면 그대로 되고 기도가 금방 응답되고 얼마나 좋을 때가 많죠. 그러나 우리가 십자가 신앙의 기간을 건널 때 기도하면 더 멀어지고 기도하면 더 안 되는 것 같고, 우리 십자가 신앙이 있기 때문에 부활로 성숙하지 않습니까? 고난이 없으면 우리가 성숙할 수 있습니까? 고난이 없으면 끝까지 천국까지 갈 수 있습니까? 고난 때문에 믿음을 지키고 더 기도하고 주님께 더 가까이 가고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얼마나 이 탁월한 설교가가 때로는 너무너무 힘들어서 예레미야 33장 3절에 손을 꼽아놓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부르짖으라 하지 않았습니까? 응답하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왜 이렇게 힘이 듭니까? 왜 이렇게 현실적으로 다가오지 않습니까? 세월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은 가는 길을 막고 다른 은혜의 길을, 다른 축복의 길을 준비하기 위해서 따라가는 것을 깨달지 않습니까? 여러분 때로 기도하시다가 이 사업이다, 이 일이다 막 끊임없이 부딪히고 기도하다가 넘어지고 깨지고 넘어지고 깨지고 실망하고 내 뜻은 안 이루어지는가? 기도는 안 이루어지는가? 그런데 기도가 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안 하면 돌아서지 않으니까 그 길로 가면 망하는 길이니까 하나님이 작은 길을 예비하시고 그 작은 길로 밀어넣기 위해서 30년이 지나고 40년 지난 다음에 하나님은 위대했다. 하나님은 옳았다. 내가 깨지고 실패하고 넘어지고 하나님 정말 계십니까? 그런 영적인 침체기 속에서도 기도를 잃지 않았더니 30년 후에 하나님이 더 놀라운 길을, 더 축복된 길을, 기도는 응답이 없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있는 것입니다. 내 편에서 생각할 때 응답하지 않는 것 같고 고난이 너무 긴 것 같지만 하나님의 방법에서는 기도는 응답이 없는 것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또 기도는 어떻습니까? 우리를 거룩하고 정결하게 하는 것이 기도 아닙니까? 기도의 핵심이 뭡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복신앙이라 해서 주십시오. 우리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기도하면 안 된다는 것을 스스로 알아가지 않습니까? 기도의 핵심은 회개에 있습니다. 기도의 코는 회개입니다. 오늘 이런 잘못이 있습니다. 또 오늘 이런 아픔이 있습니다. 그러니 기도는 나를 정결케 하는, 정말 기도는 나의 마음을 주님의 마음으로 만들어가는, 만약에 기도가 없으면 어떻게 내 마음을 청소하고 내 마음을 정결케 하고 내 마음을 어떻게 거룩하게 할 수 있습니까? 이 세상은 전부 다가 오염된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덮쳐버리고 우리의 생각을
덮쳐버리는데 말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우리 영혼의 혈관을 깨끗하게 해서 우리의 심장으로, 우리의 뇌로 정말 영혼의 피가 잘 수련하도록 해주는 것이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의 자리로 나오십시오. 기도는 우리의 삶을 능하게 하는 열쇠입니다. 기도하게 되면 반드시 그 기도는 내 대에 영향을 보든지 아니면 자식 대에 보든지 손자 대에 보든지 기도는 심어놓은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열매 맺는 계절은 오는 것입니다. 반드시 오늘이 아무리 어려워도 어려운 가운데 기도하면 내일의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보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다시 축복의 통로를 열게 하시고 하나님과 소통하여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